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졌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BC 852년에서 BC 792년 정도까지 활동했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아합 왕이 죽게 되는데, 아합 왕의 그 죽음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있으며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좀 우습게 알고 배반하고, 그런 와중에 북쪽에 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자주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앞에서 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엘리사가 본인의 스승 엘리야보다 그 갑절의 어떤 그 영역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그 능력을 주시게 되었어요. 이 엘리사가 받은 능력 중에 정말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멀리에서 마치 다 보는 것처럼 무슨 일을 꾸미고 무슨 일이 나는지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던 이 아람 왕, 특별히 엘리사 당시에 베나단 2세라는 그 아람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과 여러 계략들을 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숨었다가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인가 다 계략을 짰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다 이스라엘에서 미리 알고, 그래서 그걸 저지하고 그들의 계획이 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은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신하가 아뢰기를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다 아는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어디 있느냐? 그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 해서 이 도단으로 지금 쳐들어와서 군대가 왔죠. 그래서 뭐 병거도 오고 기병도 오고 보병도 오고 많은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날이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 게이사가 봤는데, 온 성이 겹겹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움에 떨며 이젠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어쩌면 좋냐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할 것 없다. 저들 편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17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기도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히려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밖에서 더 많은 숫자로 그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 번은 눈을 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눈을 어둡게 닫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을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서 오히려 죽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엘리야는 자비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자비로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문을 듣고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끝나죠. 아람 군대가 칼과 창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칼과 창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 바로 이 기도의 사람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이제 1월 8일까지 다니엘 기도 습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hopefully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서는 모든 교인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어떤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는요, 사람의 눈을 열게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열려야 하는 눈이 있고 동시에 닫혀야 하는 눈도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현실은 열려야 하는 눈은 닫혀 있고 닫혀야 하는 눈은 열려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야 하는 눈이 무엇이고 닫혀야 하는 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의 영적인 안목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죠. 이 사원의 눈이 어떤 눈이었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어떤 오늘날의 상황에 좀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도 믿어요. 신앙생활도 나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마치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참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분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는 지극히 육신의 눈,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에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눈에 보이는 게 따라서 많은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말씀의 그 내용들을 다 신뢰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고 여러 상황 속에 놀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그런 삶이 내 안에 많이 있다라면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매일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시시때때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내 눈에 보인 대로 내가 판단해서 그것에 끌려다닌다면 나에게 과연 영적인 안목의 눈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의 눈이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항상 걱정거리, 놀랄거리, 두려울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배우자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우리 직장 형편 속에서 내 삶의 형편 속에서 사업터에서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늘 거기에는 걱정할 거, 염려할 거, 힘 빠질 거, 두려워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심을 믿는 자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의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분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삶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문제투성이고 답이 안 나오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엄습할 만한 상황이더라도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무한하신 하나님, 더 능력의 전지전능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본다면, 그분의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분의 영의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이 게하시처럼 삶 속에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속담에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면 그게 굉장히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 주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내가 하나님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런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physically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분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내 앞에서, 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한 생명 한 생명 가운데 그들을 품으시며 구원하시는, 내 삶 속에, 내 어려운 형편 속에, 내 현실 가운데 그 모든 그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를 하지만 두려움, 염려, 근심 가운데 그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그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그 많은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노릇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철저히 영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한 영원한 결말을 맞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오늘 말씀의 이 사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정지되어 있고 불가능할 것 같고 참 근심, 걱정, 두려움만 엄습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과 그 약속을 기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 여러분 환경만 보는 그런 편향적인 그런 육신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 눈을 여셔서 마치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엄습한 저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의 많은 현실이 정말 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삼키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그거를 포위해서 에워싸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향한 약속을 이뤄가시며 내 삶의 그 모든 형편들, 나 자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육적인 안목의 눈이 닫혀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의 눈은 열려야 하고 육적인 안목의 눈은 닫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 아람 군대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과 교만과 죄악의 눈입니다. 이 아람 군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눈은 큰일 나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 이거는 보통 문제의 눈이 아니죠. 다른 건 다 보여요. 내 삶 속에 다른 것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죠.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야말로 이 눈은 나를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돈도 너무 잘 보여요. 사람도 너무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 내가 험담할 게 너무 잘 보여요. 내가 걱정, 근심할 게 너무 잘 보입니다. 딴 사람과 비교해서 힘 빠질 일이 너무 잘 보여요. 지극히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국한된 것들에 너무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잘 보여요. 욕심이 갑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은 너무 잘 보여요. 욕심이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요. 세상의 삶 속에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볼 틈도 없습니다.
이 아람의 눈은 바로 세상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힘으로 내 어떤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복하여 더 크고 더 강성한 제국을 이루겠다. 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만의 더 강성한 나의 제국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은 참 너무나도 넘쳐났고 그런 눈은 너무나도 잘 뜨여져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그분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신의 그 안목의 눈은 철저하게 닫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세상에 정말 죄악된 것들, 결국은 우리도 이거 죄악된 것이다. 나한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된 모습의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악된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달콤해 보여요. 너무 부러워요. 그게 바로 아람 군대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지고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가 보이는 동시에 이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의 그 세계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의 욕망이 이 물질의 세계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육신의 안목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왔다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라면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봉사를 만들어내는, 맹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정말 불신의 눈이 너무 많아요. 죄악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의 눈으로 제가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눈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눈이 많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들 다 닫아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100일의 우리 다니엘 기도 습관 훈련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열려야 될 것, 닫혀야 될 것.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눈은 바로 이 엘리사의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의 눈은 어떤 죄악 때문에 어두워진 그런 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사환처럼 내 눈앞에 당면한 그 현실만 보고 어쩔 줄 몰라하던 그런 눈이 전혀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 주신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보내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를, 그 대군을 보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좀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그 상황 속에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엘리사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말씀해 보면 12결의의 소를 끌고 그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한 결의는 소 2마리잖아요. 그럼 12결이면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죠. 근데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가 그냥 놀지 않고 자기가 직접 땅을 개경하고 농사 짓는 부자에다가 성실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딱 불렀을 때 두 말 않고 딱 버려두고 엘리사를 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요, 육신의 안목이 아닌, 그렇죠? 즉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그 재산을 더 부풀거나 아니면 육신의 어떤 편안함이나 더 많이 가지는 것이나 더 이름을 떵떵대는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그가 실제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안목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어떤 육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살려고 해요. 가지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재산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멋들어진 훌륭한 집이나 좋은 자동차나 아니면 편안한 내 삶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이런 걸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영의 안목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조금 더 벌어야 내가 안정될 것 같고, 조금 더 가져야 내가 만족될 것 같고, 이런저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셋업이 돼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인생도 인색하게 되고 아깝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의 눈에 국한된 그거에서만 보이는 걸 말미암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모습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의 눈을 열어 그 영의 눈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제 육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영의 눈은 활짝 떠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진 오늘날의 이 세상, 마치 아람 군대처럼 우리 삶을 살기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에 만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안목에 만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는 늘 영의 눈으로 십자가 선상에 그 십자가 표대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현실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정말 참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그분 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려움이나 걱정밖에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현실을 쫓아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도 행복도 감사도 기쁨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